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법칙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이란 말을 사용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죄에 대한 고백을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요한 1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하면이 바로 고백하면, confess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고백하면 이 죄를 자백하는 것, 요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은 단지 고백의 부정적인 하나의 측면일 뿐입니다. 성경은 고백의 긍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confess입니다.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심령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 심령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역시 confess입니다.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절은 아까 그 구절처럼 죄에 대한 자백, 죄에 대한 고백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마음, 즉 심령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께서 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 6장 2절은 말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또 우리의 고백, 우리의 말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우리를 얽히게 하고 우리를 잡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입술의 말, 우리 입술의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 심령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즉 말한 그것을 갖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정말 이 말씀은 어떤 공상가의 말일까요? 아니죠. 결코 어떤 묵체기만 공상가의 말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 이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 말한 그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말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들이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말하고 이야기하는 대로 되어 간다는 것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여 년 전에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믿는 것은 항상 마음, 심령을 통한 것이고 고백하는 것은 항상 입을 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3절은 표현이 다르지만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마음, 심령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과 마가복음 11장 23절의 하반절, 마음, 심령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음, 심령에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즉 그대로 되리라. 말한 그것을 갖게 되리라. 구원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말한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도 고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 곧 our confession입니다. 즉 우리의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로 번역된 헬라어는 NASB 성경에서는 고백, confession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많은 번역본들도 역시 고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백으로 번역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기는 하지만 연약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그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고백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이 말한 그 말씀을 그대로 진지하게 고백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고백을 굳게 붙잡는 대신 무엇을 붙잡습니까? 잘못된 고백을 계속하고 잘못된 고백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고백은 결국에는 패배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실패와 사탄의 능력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들에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과
얼마나 힘들게 마귀와 씨름하며 싸우고 있는지. 한 번은 최순애 목사님이 양육반에서도 말씀했던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마귀에 대해서는 정말 속절없는, 마귀는 아예 상대도 하지 않으려는,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상대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즉 계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자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잘못된 고백 가운데 내가 얼마나 마귀와 힘들게 씨름하고 있는지, 이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견뎌 나갈 것인지, 이 마귀들이 내 성공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마귀가 어떻게 나를 병들게 하고 억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한 그들이 말한 그것을 계속적으로 얻고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고백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정신 차리고 알게 된다면 그들은 결코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종류의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가 실패자라는 것을 무의식 가운데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패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패배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능력과 역사에 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교회가 패배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에서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표현과 간증을 요구합니다. 간증은 믿음으로 사는 생활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간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말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실제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말하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존재는 실제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과 같습니다. 그것은 심령, 즉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고백을 통해 지속되며 믿음의 열매를 취하는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마치 연인이 사랑을 서로 더 고백할수록 사랑이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될 때부터 십자가에 닿을 때까지 예수님은 항상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말씀을 사중적인 고백이라고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왔고 그래서 세상에 왔고 사역했으며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 가노라. 즉 이 고백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승천까지의 삶을 요약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담대한 고백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바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동일한 담대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다시 한번 강조하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의 본분이 무엇이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입술로 고백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그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고백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도 당연히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고백해야 합니다. 어디에 사는 누구의 자녀이고 또는 누구의 부모인지 하는 육신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고백입니다. 같이 읽으면서 고백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관계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법적인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법적인 자녀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자녀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취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발견해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고백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공부 방법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되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신약 성경을 먼저 읽는데 특히 바울 서신과 다른 사도들의 서신서들을 먼저 읽는 것입니다. 서신서들은 우리와 같은 믿는 자들, 즉 교회를 위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우리가 서신서들을 읽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 안에서 또는 그를 통하여와 같은 표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마다 줄을 긋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서신서들에서 그러한 표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를 통하여를 약 140개의 구절들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구절들 중에서 어떤 구절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들어있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고 위치가 어디이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절들을 발견할 때마다 먼저는 글로 적어 보시고 그것을 묵상하시고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입으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나이며 이것이 나의 신분이고 이것이 나의 위치이며 이것이 내가 가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실제를 창조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취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약속한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의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의 피로 인봉된 법적인 문서라고도 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분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마음껏 즐기며 그것들이 실제하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말씀은 이러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 다시 태어남, 구원을 마련해 놓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은 마련된 구원이 어떻게 실제화될 수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우리는 가끔 주님께서 어제 누구누구를 구원하셨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제 그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던 그날 이미 구원하신 것입니다. 단지 그 사람이 그의 구원을 어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구원이, 법적인 그 구원이 그에게 비로소 실현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속량이죠. 속량을 이루신 일을 결코 다시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때 2000년 전에 이미 100%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개인의 삶에서 구원을 실제가 되게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마음, 심령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믿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심령, 하트라고 합니다. 심령으로 하고 고백은 무엇으로 합니까? 우리의 입으로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심령, 하트에서 믿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실제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를 통하여 등 있는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이 말하는 바를 정말로 소유한 것 같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느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것이 나의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것이 내가 가진 것이다. 이것이 나의 위치다. 라고 입으로 지속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고백하고 의식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실제가 될 것입니다. 자, 영적 영역에서는 이미 실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현재 이 소위 육체적인 영역에서도 그것들이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갈망이 없다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신서에서 그러한 구절을 발견할 때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각자의 말씀의 실제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각 구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그걸 종이에 씁니다. 그것에 대해 묵상합니다. 그것을 나의 고백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믿고 내 입으로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서 각자의 여러분 자신만의 말씀의 실제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